네, 오늘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0년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의 끝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가요,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직접 그곳에서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직접 인도하시고요, 그곳에 성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에 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먹고 함께 살고 또 저희를 살리고 또 저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던 바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서 10장 1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이 말씀에는요, 오늘 에스겔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서 후반부는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주시고 또 새로운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겠다는 말씀,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거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신약에 오면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죠. 고린도서 3장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이 바로 너희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저희가 거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을 더럽혔습니다. 아주 가증한 일로, 음행으로, 교만으로, 부정함으로 그것을 더럽혔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그 성전은요 왕궁과 이렇게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궁을 또 짓습니다. 근데 이게 나란히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문설주, 문지방 하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유월절 또 초막절 절기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켰음을 저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또 농사를 질 때는 또 바알을 섬기고요. 또 아스타르를 섬기고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죠. 특별히 솔로몬 왕은요 많은 이방의 왕비들을 맞이함으로써 또 첩을 맞이함으로써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요 또 그들 왕궁에서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겸하여 섬겼던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성전에서 떠나셨는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8절에 보면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고요 또 문지방 하나를 지나서 왕궁에 거할 때는요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요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 우상 숭배에 따르는 그 음란한 행위를 행하고 교만하게 행했던 그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신 거죠. 근데 오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성전에 다시 여호와께서 다시 임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 성전의 오른쪽 문으로 출입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3시경에 오후 3시경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것이 미문이죠. 그것이 바로 동문입니다. 성전은 동문으로 출입합니다.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의 가운데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담겨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어요. 만나가 들어 있어요.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육의 양식, 영혼의 양식,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만나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 우리의 음행,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곳에서 너희가 송아지를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곳에서 너희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나주겠다. 다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다시 긍휼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시 임재해서 들어오신다는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세요. 그리고 그 보이는 형상은요,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하게 빛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우리의 귀로 듣기에 너무나 영광스럽고 충만하신 분으로, 온전하신 분으로 오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도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임하실 때도 정말 빠른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의 청각을 느끼게 했고요. 불의 혀와 같은 그 모양이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요,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오늘 이 에스겔처럼요 땅에 이렇게 엎드립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그 얼굴을 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모든 사람의 반응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발에서 신발을 벗었고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입성 직전에 그곳에서 땅에 대고 땅에 얼굴을 대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 후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나를 떠나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받을 때 그는 죽은 시체와 같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렸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거룩한 모습, 그 온전하신 창조주, 그 구원자 하나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저희가 보면요, 저희는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저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서 말씀했죠. 나는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서 그는 죽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요, 하나님이 저희를 다시 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의 삶에 찾아올 때요,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뿌려질 때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저희가 볼 때 저희는 그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그럼 저희는 영원히 삽니다. 오늘 9절에 보면요,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저희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저희가 동행하기에는 저희는 너무나 음란하고요,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부정합니다. 오늘 말씀 왕들의 시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참으로 이렇게 교만했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겸손했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넓은 마음을 구했어요. 그러나 그가 병마가 많아지고 처첩이 많아지고 국력이 강해지자 그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만해졌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떠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성전이 있으면요, 그 앞에 왕궁도 있고 그곳에 이렇게 묘실을 지었습니다. 거기 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다시 너희와 함께 거할 때는 너희가 나에 걸맞게, 나의 백성에 걸맞게, 나의 자녀에 걸맞게 너희 안에 있는 음란함과 교만함과 부정함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내려놓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악,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높아진 마음, 부정함, 음란함을 하나님께서 저희 육신이 약해서 어찌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대속해 주셨죠. 저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저희가 힘써야 할 것은요, 저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저희의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시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모든 긍휼로 모든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이루는 비결이요,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저희가 저희 마음에 심으면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로 저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가능하게 하세요.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떠났던 이 성전에 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너희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에스겔서는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맞닿아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결말, 이사야 선지자의 결말, 선지서의 대부분의 결말이요, 요한계시록의 결말과 맞닿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처음과 나중이시고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나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해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로 너희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는데 너희 안에 있는 음행과 부정함과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저희가 이 아침에 어려운 시국에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저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케 거룩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다시 성전 안으로 돌아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다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 안에 있는 연약함, 또 부정함, 또 음란함과 교만함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의 보좌로 저희를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담대히 구할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